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가지 온전한 예배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또 교구장님들이 부교구장님들이 교구원들이 다 못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을 못하다 보니까 식사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고 어려운데 조금만 좀 참으시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녁 때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니까 조금 좋아지면 돌아오는 주일부터 식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깥에서는 100명, 200명 다 식사하는데 교회만 못하니까 답답함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가 또 참고 이겨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교구장님들이 식사 장소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다들 밥 먹으러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니면 아예 아침을 든든히 먹고 오셔서 점심을 금식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 문목균 집사님은 점심을 금식하시던데 하여튼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겨냅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오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오전의 말씀은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었죠. 새 사람이 되라. 자,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여성 3교구 여성 4교구에게 왜 다 누구나 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새 사람 그러니까 새로 시집오고 새로 장가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오늘 내가 똑같아. 그러면 난 여전히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와 육신은 늙어가 후퇴가 되어 있어도 영은 더 새롭게 독수리 날개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새 사람이 안 되는가 그 말이죠. 왜 입지 못할까요? 자, 새 사람은 입으라 그랬잖아요 오전에. 근데 우리가 입지 못하는 원인과 그 이유를 알아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누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남편이요? 아내요? 물론 아내도 남편도 다 필요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 여자 집사님인 42살의 집사님이 돼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한번 해야지 하고 집사님이 된 분이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심장병이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처치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다들 울고불고 들리니까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다. 의사도 이제는 더 방법이 없다. 끝났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 무의식 중에도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전에 김집사가 아니라 새 김집사로 바뀌어지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이 경각에 달려 이러면 울음의 소리는 영이니까 듣지 않아. 나는 몸을 꼼짝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히스기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40년을 더 살려줄게. 너무
그 무의식 속에서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42살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40년을 더 해주잖아요. 82살까지 살 수 있네. 막 그 무의식 중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통증과 모든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깨어났어요. 말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이제 그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오면서 그래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 기왕 병원에 온 거 퇴원하지 말고 그날로부터 아래 위에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양악 수술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와보니까 내 딸이 아닌 것 같이 분명히 광대뼈가 있었는데 안 보이거든. 하여튼 수술을 엄청난 견적비를 들여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40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데리고 갑니까 하니까 딸아 내가 널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다시 못 돌아왔대요. 여러분 겉사람이 변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레버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왜 이 세 사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죠? 이 세 사람이 되라. 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한다?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새로운 본질적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앞에서 차고랑 운전 잘 안 하고 그러면 그죠? 앞에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해 불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김영두 집사님 뭐라 그래? 앞에서 막 불법으로 하면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잖아요 우리 그죠? 저 인간이 그 뭐요? 저 인간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요즘 이런 단순하게 차량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협박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이런 보복 운전 뭐 이렇게 뭐 겁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어떨 때는 여러분 뭐 눈이 뒤에 달렸어.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차선 변경하다 보면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 봐요? 그 못 보가지고 가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뭐 앞에 와가지고 그냥 막 속도 줄이고 와서 막 말 그대로 겁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사고 날 뻔하면 속도 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겠어. 운전을 뒤에 눈이 없으니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난리하는 것은 여러분 이 속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여성 3교구 4교구가 하나님 우리 오래간만에 헌신 예배 주셨는데 이 세 사람이란 말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 하나님 원래 줬던 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헌신 예배 왜 하나님 헌신 예배를 하죠? 헌신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그나마 이 헌신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찾을 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헌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이 고정관념들을 부셔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다시 나태하고 게으르고 뒤로 후퇴되어 있던 신앙들을 회복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찾으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위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셔서
위대한 자가 됐어요.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마누라 팔았고요. 이전에는 이삭도 연약한 자였고요. 이전에 베드로도 성길 만만찮았고요. 이전에 바울 그저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묶었던 그런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헌신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다시금 내 잠재워져 있는 달란트를 드러내고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 예배가 왜 귀하냐? 내가 잊어버렸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아니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내 신앙의 그죠? 목적을 분명히 잡아서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원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아니 어떤 학교에서 정원이 100명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뽑으려 할 때 여러분 90명밖에 안 왔어. 나머지 10명은 90명도 마찬가지요. 이 뽑는 사람의 원함의 점수에 들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비참함, 들어간 사람도 비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명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분명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 파주에서 이 서울에서 단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10,000명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문을 열을 수 있고요. 반대로 1명이 와도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얽어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해나가야 돼요. 뭔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뭐 때로는 그건 뭐 사랑이니까 먹어주지만 집에서 때로는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우리 아내도 때로는 그렇게 하던데 여보 오늘은 그냥 남은 거 다 비벼서 먹읍시다. 좋죠,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날 밥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 있어요, 없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몰라.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싹 긁어서 그냥 다 그냥 비볐으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그렇죠? 그릇만 남는 거지. 분명한 게 없다가 말이에요. 뭐 단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훈련되어질 때 오늘 왜 나는 이 새 사람을 즉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원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데 모두를 기다려 주신 물론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근데 여러분 그 커트라인을 들지 않으면 한 명이 안 들어와도 문을 닫아버려요. 놀랍지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정원이 있었나요? 그 시대에 오는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짐승은 제대로 들어갔지만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 어마어마한 방주에 몇 명? 8명이요. 4쌍이요. 다시 말하면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 아마 11시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받고 있지만 300석에 50명 그래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예배 드렸겠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겠죠. 근데 예배의 성공자는 몇 명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옆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 내 남편은 나를 몰라도 나는 알아. 오늘 내가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다. 아니면 율법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에 찍는 예배였다. 우리는 출근부 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 자, 따라봐.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새 사람이 잘 돼 가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헌신된 자로 하나님은 위대한 자, 큰 자, 스펙이 많은 자, 잘생긴 자, 키 큰 자, 키 작은 자 어떤 기준에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부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나 정말 변화되기를 원해. 나는 우리 아내만 바뀌면 나는 변하겠어. 그것은 거짓말 어거지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 복음 전하러 가다 보면 목사님,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말해. 우리 아내만 바뀌면 나도 교회 갈게요. 여러분 때로는 안 그래요? 우리 집에는 우리 남편만 바뀌면 돼. 그런 사람 동의하시면 눈껌보. 아니에요. 남편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란 겉옷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속 사람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은 저절로 바뀌어요. 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만 이 원인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새 사람이 되지만 뭐를 따라 행하니까?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니까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 되려고 하는데 뭐가 우리의 방해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나는 영적인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육이 내 영을 업고 있는가? 반대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끌고 가고 있는가? 똑같은 나인데 전혀 달라요. 육신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날마다 죄가 내 가까이 있고요, 죄의 무덤을 만들고요,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꾸 쌓이면 어둠이 오죠. 지혜가 없어지고 무지한 자가 됩니다. 죄의 통로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시편 139편인가? 139편 아마 맞을 거예요. 또 보면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와 자기 인생과 자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139편 맞네요. 자,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여러분 내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근데 육체를 따라가면 내가 가는 길이 육신의 길입니까? 성령의 길입니까? 육신의 길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다 뭐예요? 죄값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온갖 인생의 역경을 지난 다윗의 노년기에 오늘 시편 139편이에요.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 같은 삶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24시간 어디에 가 누구를 의식하고 산다?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교감하시고 교제하시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육으로 살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17절 성령은 뭐를 거스리나니?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너희가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왜 새 사람이 안 되는가?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천하에 기대할 게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하라는 건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관심 없는 사람? 저 8촌? 9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잖아요. 네. 왜지요? 그 사람의 육을 믿었어. 육은 믿을 게 못 돼요. 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사는가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권사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 집사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이루는 육체의 소욕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을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그 밟을 때는 내게 고통이 오죠. 밟을 때는 수치도 오죠. 밟을 때는 내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그러나 밟아야 돼. 나는 내 이름 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육신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 때문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육신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돼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러면 단호하죠. 자, 이러면 육신을 생각한다면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왕이 물었어. 대답 안 하면 바로 지금 뭐예요? 어디로 가요? 풀무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야. 900도, 1000도, 2000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풀무불에 여면 쇠도 녹아. 그죠? 철강석이 녹는 곳이야. 사람은 100도만 돼도 타요. 근데 10배, 20배, 30배 되는 풀무불 속에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저 우상, 엄청난 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그죠? 절하라, 절배자, 절하라 하잖아요. 내 육신에 사는 것 때문에 절하면 너희를 살릴 것이고, 반대로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녹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으로 삽니까? 겉사람으로 삽니까? 겉사람으로 살면 왕이시여 하루 이틀 기회를 좀 주세요. 예? 여러 가지 변명을 일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다. 육적인 것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른 말로 적용하면 적어도 헌신된 자, 우리 교구장님들과 부교장님들, 우리 임원들과 우리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누가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 앞에서 세속적인 육신을 위해서 물으면 여러분 그냥 묵묵무답해버리면 돼요. 크게 여러분 손해봐도 하나님은 갑절로 채워주셔. 예. 당장은 손해니까 여러분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왜 육신에 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새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이 문제로, 이 제도로 시험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제도로 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제도 있지요. 때로는 오늘 같이 주일날에 꼭 가장 친한 형님 집에서, 작은 집에서 결혼식 있다고 그래. 아니면 큰아버지 뭐 7순이라 그래, 8순이라 그래. 예. 그러면 여러분 시험거리잖아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들이 다 버려도 누가 나를 안 버려야 돼.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헌신자가 뭐냐? 오늘 헌신 예배니까 하나님은 어떤 헌신자를 찾느냐? 오늘 여성 3교구 4교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헌신이 그러니까 꼭 뭐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이 육신에 지는 일을 배제하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일상이에요.
이들의 일상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중에 그 왕에게 다니엘과 함께 이쁘게 택함 받아서 잘하는 어느 날 시험거리가 온 거야. 자, 누구 때문에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는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그럼 모든 이제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시험이 오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이 시험이지만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뭘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육으로 풀거든. 세상 방법으로 푸는 게 육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영으로 푸는 거예요. 제도 때문에, 육신 때문에 망가지지 말고, 그죠? 반대로 오늘 이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시고 안 계시고 나는 믿지만 당신은 믿지 않을 거다.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믿고 안 믿고 나 알 바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가 불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져 없어지더라도 나는 결코 그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를 실족게 하는 거는요 다 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예, 관악구에 가면, 서울대학교 앞에 가면 어느 교회라 하면 안 되고, 우리 그쪽 지역 살 때 대표적인 교회, 오래된 지금 46년 된 교회니까, 봉천동. 지금 요즘 동이 은행동인가 뭘 바뀌었죠. 하여튼 봉천동의 교회인데 그건 한 10년 가까이 분규가 일어났어. 그래서 원래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새로 오신 목사님 분규가 일어나서 4년,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 그 옆에 그 목사님이 제가 기아대식 같이 일했던 친한 분이에요. 그분이 옆에서 교회 잘하고 계세요. 교회도 꽤 크고. 근데 이 교회가 워낙 크니까 또 문제가 같은 교단이니까 합병을 했어. 요즘 이제 시험거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원래 있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법으로 세상에다 걸었어요. 근데 세상 법원에서 이 목사님의 손을 들어줬어. 하자가 없다. 근데 계속 교회에 와서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을 교회법에 따라서 즉 장로의 직을 파직을 했죠. 맨날 데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저께 그 목사님을 잘 아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서울대 쪽에 가면 하여튼 아주 큰 사거리 옆에 있어요. 거기 가면 호텔촌들이 쫙 있는 동네야. 아마 김명주 집사님 알 텐데. 그 건물은 오래됐죠. 벌써 40년 됐으니까. 근데 땅값만, 그 교회 땅값만 지금 400억이야. 400억.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팔고 빌딩을 지으면 400억짜리가 얼마짜리가 되죠? 최소한 2천억짜리가 된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의 논리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까? 3천억짜리면 뭐 어떻고 3억짜리면 어떻고 뭔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교회가 400명이어서 성도가, 지금은 100명 남았어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탄하지. 네. 그보다 벌써 여러분 왔다가 가고 왔다가 지금 3번째 목사님이야. 그것도 합병했어. 그러면 여러분 힘을 합해서 이겨내도 할까 말까 할 판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만약에 상가교회에 월세 내는 교회였다면 그랬을까요? 다 떠나갔을까요? 남아있었을까요? 갔을까요? 가고 한 명도 안 남아있지. 돈이 400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이에요. 그 교회 하나뿐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6의 1을 도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부흥시켜도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 지난날에 예배가 무너지고 지난날에 성도가 나아가 버리고 맨날 싸웠던 그 본당에서 니다 우리다 우리 팀에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일날에 여러분 서로 이 강단 차지하려고 싸우고 난리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내 머리를 쥐어 박아도 하나님이 용서할까 말까 한데, 지금까지 그 6년 가까이 그 짓 하고 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돈의 논리가 들어온다. 교회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을 강하게 질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은요 꾸물꾸물 올라와요. 꾸물꾸물 세속의 방법을 택하려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이 육은 내가 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가? 따라합시다. 육신 때문에. 육신. 여러분, 이 육신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울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울이 있어요. 성경은 누굴 통해서 거울로 말씀하시죠? 똑같은 사람이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너희가 이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헌신된 사람이었어. 그들은 한때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실패했다. 자, 왜 이들은 실패한 자의 거울이 되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26장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누구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니까 벌써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가룟 유다 누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유대 나라에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 갈릴리는 어족이 풍족한 이 여러분 항구라서, 그죠? 바닷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어. 어부도 있고 그것을 사고 파는 중개인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12명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요,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로 불러서 예수님은 헌신할 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는 실패하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 하죠? 얼마나 주려느냐. 따라서 신앙은 계산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은 뭘까요? 자, 좋은 쪽도 계산하면 안 돼.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부어줄까? 좋은 쪽. 나쁜 쪽은 뭐예요? 내가 이 일하다가 얼마나 손해볼까? 여러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계산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밭속에 감추어진, 아무것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밭속에 감추어진 그 보석 하나를 하나님은 발견하고 가서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팔고 그 보석을 샀느니라. 그래서 누구보다 귀한, 천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귀하게 나와 여러분을 샀다 그 말이에요. 답시다. 나는 보석이다. 이런 보석은 왜 보석인 거예요? 보석은 왜 보석이? 따라합시다. 희귀성. 보석은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5억 분의 1로 나를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구원했습니까? 1대1로 구원했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다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성경은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굳이 가정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도 더 빛날 누구의 복음? 유다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기적과 이적과 특별히 예수님의 뭘 갖고 일했죠? 예수님의 재정을 갖고 일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일하시다 오셔서 그분이 다니실 때 여러분 재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에 넘쳐났나요? 부족했나요? 눈으로 본 사람이야. 그런 재정을 맡길 때는 믿어야 맡겨요? 안 믿어야 맡겨요? 믿어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여러분 배반자, 배신자,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는데 얼마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뭐예요? 달아주거든. 당시의 돈의 화폐는 우리처럼 찍은 돈이 아니라 은금이 돈이니까 은을 달아서 줬는데 은 30을 받았잖아요. 자, 예수를 얼마에 판 거예요? 은 30에 팔았어요. 계산했잖아요. 계산.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헌신된 자로 택함받았던 유다가 버림을 받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유다는 그랬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유다는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여성 3교구장님, 4교구장님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포함돼요. 때로는 순간순간 예수를 팔거든. 환경에다 팔아먹어버려. 문제에다 팔아먹어버려. 그런 적 많아요? 안 많아요? 헌신된 자는 예수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집안 행사에 팔아먹고, 때로는 내가 형편이 이래서 팔아먹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약해서 팔아먹고, 때로는 자식이 속속해서 팔아먹고, 때로는 남편이 속속해서 팔아먹고, 팔아먹은 지 한두 번이요. 헌신이란 뭐냐? 바뀌지 않는 거예요. 헌신은 생명을 걸은 거야. 할렐루야. 뭘 걸었다고요? 생명을 걸었다면 생명은 하나예요? 두 개요? 어떻게 이걸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난날의 헌신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걸은 거예요. 직분만 걸은 거지 생명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었으면 두 번 다시 뒤집는 게 없어요. 생명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러면 뒤집을 수 있어요? 유다는 헌신된 자로 왔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은 30에 계산하고 팔아먹은 자요. 그는 그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육신 때문에. 그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신앙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계산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가 손해라는 거야? 그건 세상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희의 단순한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네. 몰라요. 난 그분이 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던 그 선교사님은 원래 목사님 되시기 전에는 법무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땅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주셔서 땅을 샀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에. 그게 한 3만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산과 임야와 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 앞에 보내 그 산을 아프리카 복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복음 선교회 안에다 였어요.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어떤 발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앞에 보니 그런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대구 쪽에 어떤 공항을 짓겠다. 붙어 있는. 근데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또 그게 대구에서 또 어디로 가기도 하고 부산에 가덕동가 어디로 가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요즘은 김해공항을 넓히겠다. 근데 하여튼 기본상으로 이게 공항 쪽이 공항 바로 안에 붙어 있지는 않아. 공항 가까이 이 부분에 원래 공항 예정 부지에서 이게 허락이 되면 이거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땅은 그분 말씀에 분명하대. 900억의 가치가 있대. 그럼 그 얼마에 팔라고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1200까지 부를 수 있지만 900억 정도에 판다고 해서 야, 내가 엄청난 부자네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뭐 하려고 드렸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복음 선교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귀영단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런 금액 어디서 사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처음에는 돈을 다 지불하지도 못했대. 주인이 차츰차츰 갚으라고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갚았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게 이름 없는 땅이야. 별 볼 일 없는 땅이요. 다 계산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솔솔 나와? 공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쪽의 사람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계산이 오면 육신 때문에 물론 헌신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자, 이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쓰임 받는 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관은 여러분, 니고데모 지도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틀 속에 묶여서 뭐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어떤 제도에 묶여져 버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머리로는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묻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거듭나? 이 거듭남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내가 여러분 4절에 단순하게 니고데모가 나이가 들은 이러면 지도자인데 늙은 어머니한테 다시 집 갔다 나와야 되냐 이 말이요. 상식적으로 묻잖아요. 틀에 묶여서. 그래서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육으로 일한 육을 바라보았던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못 쓰임 받아요? 못 쓰임 받아요. 못 쓰임 받으니까 사람들의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이후에 니고데모가 여리고로 가서 어디 올라갔다 끝나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끝나잖아. 성경에는 없어. 웃자고 하는 소리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쓰임 받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야 삭개오가 올라가려 하는데 먼저 누가 올라가 있어? 니고데모, 야 니고데모 내려와. 그건 내 자리야. 그건 성경 없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그 말은 니고데모가 별 볼 일 없다. 야 사실은 당시에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요즘 지도자야. 그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어. 돈도 많은 부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육에 묶여 있으니까 그 거듭남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육에 묶여버리면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새벽 라이브 톡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성령의 거듭난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이런 스펙 저런 스펙 주님 물었나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펙을 보질 않아요. 네가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아니한 자냐, 성령의 사모함이 있느냐 성령을 원하지 않느냐. 육신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밟아버려야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니고데모처럼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 이 삽비라는 출발은 좋았는데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삽비라는 결국은 실패한 자의 거울이에요.
그럼 삽비라는 왜 실패한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말은 육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육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의 영과 동행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의 영으로부터 그죠?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삽비라는 결국은 뭐요? 그 아내도 남편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삽비라가 먼저 신앙생활했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했어요? 삽비라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내와 함께 그 재산을 팔고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어요. 사역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금화하는 과정, 밭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물질적으로 은이든 금이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땅으로 있었을 때는 욕심을 안 부리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현찰화되어 들어오는 순간 조금 빼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하나님은 돈 문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부요의 본질이십니다. 우리들의 돈 몇 푼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속인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혹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그때 주는 감동이 있어.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깊이 오늘 주셨는데 내일 잊어먹으면 여러분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죽었죠. 남편 죽었죠.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는 여러분 나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아나니아가 죽었는 것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봤어. 그러면 삽비라에게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삽비라에게 말 안 했을까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요즘 왜 기도하러 오지 않아? 이런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야. 들을 기가 안 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지. 오늘 삽비라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목사 앞에 딱 왔을 때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장사하고 묵고 왔어. 당시 유대의 강야의 법은 24시간 안에 묻는 거니까 묵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타락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신앙생활도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기뻐요. 새 사람이 되어서야. 새 사람은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는 게 새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새롭게 옷을 맞춰 입는 게 새 사람이 아니고요. 내 이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건 딱 들어보면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야 이번 요즘 은혜를 단단히 받았구나. 야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런 멋진 새 사람의 길에 우리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는. 자, 입는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죠. 입다라는 말은 방법. 모든 것은 방법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성경 안에 방법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구장이나 부교구장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저 묻게요? 그저 묻게요? 우리 교구장님들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해보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새 사람이 안 되면 늘 담임 목사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대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다 보면 울렁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쉽게 가시지도 않아. 왜?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육에 매여. 그게 여러분 결국은 지도자에게 여러분 교구장 부교구장 해보면 알잖아요.
교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나를 따라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다 내년에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 안 하면 나는 죽었습니까? 내년에도 더 이상 해야지.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금년에 다 못 이루었으니까 내년에 더 해야지. 열매를 더 맺어야지. 자,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신기하게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고 2절을 봅니다.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뭐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참 신기하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들이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는 그 썩어져가는 율법에 매여서 메시아를 만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유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버렸지. 내가 버렸나? 하나님이 유대교를 버렸죠. 예수를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교, 기독교, 예수교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결박하여. 너와 나는 다르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에 묶여 있어요? 사울은 뭐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어요. 제도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도에 묶여져 있는 11시 예배를 드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안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분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나아요. 근데 그게 되나 안 되나? 예배당에 들어와도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대면 예배가 쉬워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온라인 예배는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안 되잖아요. 나를 묶는 것들이 너무 많죠. 자유한 것 같으나 묶여 있어. 자유한 것 같으나 띠릭하면 봐야 되고 카톡하면 봐야 되고 그죠? 누가 소리 나면 봐야 되고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육에 묶여 있는 우리들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내 신앙 양심에 따라 그죠? 뭐 혹은 진동으로 숨겨놔도 소리가 나도 꺼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나를 위한 축복이야. 여러분 여러분 사건을 빨리 땡겨오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요. 집에 불나서도 신경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뛰어간다고 여러분 그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해결하셔. 이해하세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황희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두 집입니다. 똑같은 집사님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60년 되니까 불이 났으니까 초가집들 아니에요. 불났으니까 동네에서 불났다고 이런 바람이 불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이. 근데 한 집사님은 튀어갔어요. 불났다 하니까 우리 동네. 근데 한 집사님은 불이 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거기 하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뭐 집 가져가면 뭐 말지 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집사님은요 그당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왔지만 반믿음 집사님은 뛰어갔어요. 갔더니 그 바닷가에 초가집인데 바람이 그 집에 휘몰아쳐서 뛰어가는데 다 타버린 거야. 근데 이 집은 갔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타지를 않았어. 영일 만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사 이런 거 많아요. 한국교회. 내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우리가 매미가 아니고 그 전에 강원도 태백 쪽에 우리 그때 했던 태풍이 뭐였죠? 하여튼 그 삼척 도계의 어마어마한 수해와 태풍에 의해서 그 모든 철로를 다 그 계곡의 물이 훑어버리고 집도 다 훑어버렸어요. 그래서 도계에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똑같은 이 계곡이 좁은데 물이 한 명 있으니까 집들이 양쪽에 다 썰려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언덕 이제는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은 언덕에 그 당시 삼척시로부터 땅을 기부받아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연합으로 집을 33채 지었어요. 그 중에 한 채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서
기정했어요. 여기에 택함 받은 사람들 사연이 아주 기구며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있는 사람들을 다 여주시더라고. 똑같이 집이 썰려갔는데 누구는 잘 자리가 없어, 누구는 몇 달 후에 집이 생겼어. 그리고 자기 이름 앞으로 다 등기를 해줬어.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한 달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월세 10,000원 받는 걸로. 월세 10,000원.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재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 넘겨줬죠. 나 그 후에 그리고 내가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 돌비석에 우리 그때는 쉼터교회였을까요? 쉼터교회 담임 목사 이민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된 자를 하나님 찾아서 똑같이 수혜가 왔지만 집에 들어가는 자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아까 금방 말했잖아요. 똑같은 예배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봐 뛰어갔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끝났더라 그 말이요. 근데 예배 다 드리고 갔는데도 안 탔어. 같이 붙어있는 집인데 신기하잖아요. 붙어있는 집이야. 바람이 막는 분도 하나님, 더 세차게 몰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게 와야 돼요. 그게 헌신된 자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다 불렀다 감사해야지. 그잖아요. 더 귀한 거 주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바울이 알아. 이후에 네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난의 연속 이후에 너는 순교를 당하리라 하나님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힘들고 오랜 복음 전함에 어떤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헌신된 자니까. 적어도 나와 여러분 헌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헌신된 자는 뭐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왜 자꾸 세상 명예를 쫓아가느냐?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왜 헌신된 자는요 그 세상의 명예 부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모세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길렀던 그 양모를 통해서 뭐의 기회도 왔죠. 사실은 역사로 보면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도 온 거예요. 왕위에. 근데 여러분 그 명예보다는 내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제약의 낙이란 말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더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에 있는 것이 축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과 바깥에서 뭔가 놀면 뭔가 좀 어색해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절간이나 뭐 그런 거 옆으로 지나가면 구역질이 나야 되고 이거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뭐 우리나라는 하도 오래된 고찰들이 많다 문화 뭐 그런 게 대놓으니까 뭐 보물이다 뭐다 어쩔 수 없이 가볼 때도 있잖아요. 뭐 유네스코에 들어가는 무대에서 그럴 때 근데 가면요 머리가 빠개져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 그 이미 사단이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 그런 데 가면 머리가 빠개져야 돼. 여러분 안 그래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막 옆에 와 있으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는 것은 아이도 피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피고 있는 사람 안 아프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 데 가면 머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 머리가 빠개져야 돼. 왜? 세상 걸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세상과 가득 찬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머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를 하나님의 그 흐트러진 줄기를 바로잡아 주리라. 헌신이란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장차 훗날 지금 잡히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상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세상 사람들 맹꽁이처럼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상 갖고만 해서 뭐 보여? 세상은 그때그때 상 주고 훈장도 주고 막 주잖아요.
상 받았다고 막 훈장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갑으로 남긴다 그러고 그걸 여러분 사진에 찍어서 올리고 난리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은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세상에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헌신된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우리 아빠가 왜 저래? 미쳤나? 그런 소리를 들릴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땅의 물은 여러분 땅의 물은 잠깐의 갈증을 해소해요. 그런데 영원한 갈증은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땅의 물을 찾는 자에서 헌신된 자는 영적인 물을 찾는 자다. 바로 수가성 여인이지요. 28절 뭐하러 왔어요? 내 육신의 물의 해갈을 위해서 물동이 메고 물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야곱의 물가에 왔어요. 그 대낮에 나는 여인 남편이 많이 지나간 사람이라 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잠자는 대낮에 없는 시간에 살짝 와서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를 만났어. 물을 기르러 왔던 육신의 본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뭘로 삼지요?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내 일이야 내 사명이야 물을 떠가야 내가 살아.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어떻게 쓰신다? 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여러분 헌신된 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 따라합시다. 헌신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여성 3교구가 무슨 교구라고? 버리스가 교구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요? 버리스가와 누구와? 버리스가 예? 버리스가 하나님의 동력자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 버리스가가 먼저 믿었어요?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믿었어요? 예? 버리스가가 먼저 믿었죠. 예. 여러분 유대식은 여러분 이 건동의 모든 문화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 그죠? 근데 어느 날 바뀌어. 버리스가와 아굴라야. 아굴라라는 남편의 그 이름의 뜻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남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세속으로 해도 뜨겁고 육으로 해도 뜨거운데 근데 아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죠? 예,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적어도 우리 여성 3교구 버리스가 교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야 돼요. 누구의 동력자로요? 세상의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에게 성령으로 문안하고 내가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리고 여성 4교구는 무슨 교구라고요? 베베 16장 1절에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집사님은 어디 교회 일꾼이라고요?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 북쪽에 있는 갱그리아 지방에 세워놓은 갱그리아 교회에 헌신된 자가 바로 베베 집사님이에요. 베베 집사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순결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름처럼 세속의 끝과 섞이지 아니하고 혼탁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예, 하나님의 복음 여자의 몸으로 그게 복음을 담고 전달했던 사람.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서신이 내가 몸에 있으면
발각되면 죽음이다 산다.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삼족을 멸했던 그 시대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의 전달자, 오늘 여성 4교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되고, 베베처럼 여성 3교구가 브리스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날 때 너희가 헌신된 자로 거듭나라. 하나님 오늘도 여성 3교구 4교구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이 계시는데 때로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도 이겨내시고, 언젠가 우리도 쓰임받는 것처럼 그들도 쓰임받을 날이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신 하나님, 내가 먼저 교구장이 부교구장이 내가 임원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교구가 택함되고 우리 교구원들도 택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